예, WRC가 또 맞춰졌는데 우리 한번 WRC 주제이면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제 따라서 해봅시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게 요번 WRC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WRC 이 계획이 또 공지되어지면 다 함께 좀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번에 또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 그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그 숙소를 보니까 이제 YMCA예요. 고양시 YMCA 유스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시설도 괜찮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강북 RUTC를 놓고 우리가 지금 한 3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RUTC를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간 이제 언덕에 거기 보면 뭐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또 숙소도 있고 세미나실, 훈련실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소처럼만 해놓으면 이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숙소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건물 또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설도 아주 깨끗하고 요새는 웬만한 그 숙소 괜찮은 데가 아니면요 여관 같은데 그런 모텔 같은데 가면 담배 냄새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더럽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청결하고 거기 또 금연구역이거든요. 이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RUTC 예전에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RUTC를 YMCA처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산속에다가 이게 훈련장으로서 할 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마다 YMCA 건물이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 거기서 또 묵기도 하고 전 세계에다가 그런 대표적인 도시마다 우리 RUTC를 세워놓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도 되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사실적으로 멀리 가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쉽게 훈련받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도 그 시설에 와서 아주 이 시설은 깨끗한 시설이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숙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청결한 의미도 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내년도 또 우리 이 일산에서 하게 된다면 그 시설을 좀 이용하면서 보니까 뭐 12명 들어가는 또 방도 있고 8명 들어가는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요번에 그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런 어떤 그 주제였는데 이걸 통해서 리더 수련회 때 또 WRC 때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쉽게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는 금방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뜻 이렇게 좀 공감하기는 좀 이 어떤 주제가 약간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반드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요번에 파리 올림픽 때 그 15,000명 되는 그 모든 선수들한테 요번에 그 삼성에서 나온 그 플립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을 다 지급했어요. 전부 다 15,000명한테. 근데 이게 상당한 지금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식장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개인 휴대폰을. 근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바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플립이랑 휴대폰 가지고 시상대에서 자기네들 상 받을 때 사진 찍고 하잖아.
이게 전부 그 삼성 휴대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뭐 몇백억 들어갔을런지 몰라도 광고 효과는 엄청난 것이죠. 참 이 삼성이 지금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반도체 작품하고 이 스마트폰 이런 큰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그냥 당대에 잠깐 반짝하다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유산으로 이게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은 뭐냐? 근데 세상적인 그러한 기업, 세상의 작품, 육신적인 그런 유산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삼성이 대기업이든 개인이 어떤 기업체든 간에 뭔가 작품을 남기는 그런 것도 사실 참 의미가 있지만 정말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고 영원한 작품이 무엇이냐, 또 영원히 우리가 남겨놓을 유산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이번에 그 WRC 때 말씀을 좀 선포하셨는데, 이번에 한 60여 개국에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왔어요. 뭐 각 나라에서 다 왔고, 특별히 요번에 이제 호주 오세아니아권에 있는 작은 섬나라, 이 섬나라에 있는 그 랩런트들 약 한 100여 명 되나요? 이 랩런트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실 요번에 대회를 치렀어요. 정말 얼마나 가난한 나라들인지 몰라요. 전부. 오죽하면 그 대통령, 총리 되는 사람도 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하고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시설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바누아투 저번에 대통령도 총리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종합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이 있고 뇌종양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한국에 안 왔더라면 아마 그렇게 하다 일찍 죽었을 테죠. 그러니까 너무 이 나라 전체가 바누아투만 해도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섬나라, 우리나라를 보면 아주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 그때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 간다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또 이런저런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도 보고 또 15,000명 되는 그러한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아마 정말 이 가난하고 어쩌면 시골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너무 이렇게 빈궁한 그런 나라에 살았던 그 랩런트들로서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큰 응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 이렇게 랩런트를 바라보면서 이 전 세계 왜 5천 종족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전 세계 정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작은 섬에서 시골에서 산속에서 그냥 새나 잡고 토끼나 잡고 그러다가 인생 마칠 그런 종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정말 이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그 237 모든 나라의 또 모든 종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정말 복음이 들어갔으면 이게 정말 주님의 소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리더 때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랩런트 자신이 기업이다. 랩런트 너희들 자체가 기업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 자체가 작품이고, 이 랩런트 언약 붙잡고 이제까지 달려온 것,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유산이다. 이게 참 어쩌면 우리는 또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뭐냐? 망대할 때 이 망대의 작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망대거든요. 이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우리의 찬양할 때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정말 나의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고, 어쩌면 나의 영원한 빛나는 아름다운 최고는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고, 영원히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영원히 계셔야 될 분은 사실 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이 분이 사실 어쩌면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한 유산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 빛을 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의 유산을 남겨놓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세상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 네피림의 작품들, 이 사단의 작품들이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인생은 완전히 육신되어졌고, 인생은 완전히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이게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인데, 이 저주 속에 지금 인생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죄가 더 관영해지고 죽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더 그냥 전 세계에 나타나고, 이게 지금 전쟁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번에 파리 올림픽 때 참 오프닝 쇼라 개회식이 있죠. 개회식 때 이 사람들이 쇼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이제는 3단체가 노골적으로 쇼를 하여, 뭐냐? 때로는 이 파리 아주 고급진 도시가 피로 다 페인트를 칠합니다. 피가 다 만들겠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이 프랑스 혁명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3단체입니다. 완전히 3단체예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이 사실 파리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 인간들의 자유, 평등, 박애.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자유는 사실 좋게 생각하잖아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완전히 우리 인간들만의 자유.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목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요번에 개회식 때 뭐가 나왔냐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 목을 잘랐어요. 이 목이 어디 있느냐? 위에는 목이 없어. 목이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들고서 목을. 아주 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올림픽 개회식을 88 올림픽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둡니다. 전 세계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면 다른 모든 세상 사람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죽음이야,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어떤 말을 타고 나타나는 얼굴 형체 없는 이 전쟁을 상징하는 죽음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또 오죽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예수님 대신 완전히 그냥 비계덩어리 여자를 예수님처럼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교회에서 막 난리치니까 이게 자유다, 우리 자유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모독하고, 모독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롱을 하고 죽음을 찬양하고, 이번에 노골적으로 3단체가 이런 걸 드러낼 정도로 지금 이 죄악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장악했구나. 예전에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슬람, 알라나 마호메트를 그렇게 조롱했으면요, 프랑스는 아마 파리는 올림픽 하기도 전에 벌써 다 그냥 이슬람권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피바다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교회가 워낙 힘이 없고 워낙 이제 제소리를 못 낸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나타나느냐? 드래그퀸이야. 드레스퀸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 요새 그게 유행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게 유행인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전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밑에 수면 아래에서 뭔가 3단체나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꿈틀꿈틀대고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예 다 드러내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내놓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번에 그 유목사님 말씀이 기업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유산도 그렇고 계속 마지막 강의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 힘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릴 힘이 있어야 되고 시대 살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게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강의 내용이었고 힘이 없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은 괴사에 말씀했던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제일 안 되는 것, 내가 제일 지금 안 되는 것 여기에 이거에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런 그 건강을 두고서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결단? 생명건 24시 기도 결단을 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야.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 내 가정과 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걸리지 말고 그걸 언약적인 하늘을 붙잡고 도전해라. 이번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우리나라는 한많은 민족들 아니겠어요? 한많은 백성들. 그냥 한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약적 한을 붙잡으라. 한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한에다가 언약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언약적 한을 붙잡으면 시대적인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강에서 하셨던 말씀이 영원한 기업, 나를 살리는 힘. 내가 이 세상 나를 살리고 또 이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또 살아가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가라. 이게 첫 번째 이제 1강 그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힘이냐? 이 힘은 바로 요번에 특별히 나온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단어를 이제 좀 강조 안 하셨는데 요번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살려야 될 것이냐 할 때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237을 살리고 5촌 살릴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기업이다. 여러분들 기업이 힘이 없으면은 다 도태됩니다. 우리나라 이제까지 기업들 중에서 국제 그룹 여러 가지 그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얼마 안 가가지고 정말 동아 그룹 다 해체되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어느 날 가다가 참 저번에 보니까 동아 그룹 최원석 회장 같은 분은 리비아 사우디 이런 데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로 전 세계적으로 없는 어마어마한 공사도 하고 많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화도 벌어드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조만한 사무실 한 귀퉁에서 여러분들 지금 힘 없으면요 지금 당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요 상해는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화합니다. 이 상해 중에서 최고 좋은 땅, 우리나라로는 강남 이런 아주 좋은 땅.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아파트를 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되게 미모가 뛰어나요. 그리고 아주 중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남편도 아주 최고 멋진 사람을 만났어요. 둘 다 아주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멋진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한 3억이 넘습니다. 1년에 약 한 10억 정도 이렇게 버나 봐요. 그럴 정도로 뭔가 이제 앞날이 보장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일 좋은 땅에 있는 그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이제 얼마 한 5억 주고 사고 나머지 대출을 받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부부도 행복하고 또 최고의 회사에 다니고 또 최고 좋은 집에 살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요새 중국이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이 갑자기 이게 70% 월급이 깎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어느 날 이걸 지금 40억 정도 주고 샀는데 이게 거의 한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파트 값이 딱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대출 갚을 길도 없어져 버리고. 그 많은 한 달에도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임금을 완전히 그냥 70% 감하다 보니까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 미래를 보고 정말 무지갯빛 꿈을 꾸고 그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뭔가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대책이 없다 보니까 가장 최고의 학벌, 최고의 좋은 조건, 그런데 자살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중국에 떴어요. 감당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어느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잘 버티다가 그 개인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젠가는 이게 한계가 오게 되고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살아갈 힘은 어떨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할 나중에 힘도 떨어지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 보호자의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복음 누리는 24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내가 24시 할 수 있을까? 1강 때 강조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게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참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목사님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강조하신 게 호흡하면서 모든 길게 호흡하면서 복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따로 보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이게 뭔가 잘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24 기도는 참 너무나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24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보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 기도 중에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쩌면 응답,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그 은혜, 응답은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떤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처음 나오는 기도가 뭐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기도를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옵소서.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게 우리의 단순한 어떤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이 일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24시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비록 실수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히려 더 나타나기를 원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 중에 최고의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게 사실 나의 뭔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 이거보다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24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또 나의 가난함,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반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제가 늘 말씀하지만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목적도 아니고 어쩌면 나의 일, 가나안 정복도 목적이 아니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들어갔어요. 나라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왕은 세워놨는데 오히려 바알 신상을 섬기고. 얼마나 참 세상이 웃긴지요. 영국에서 작년인가요? 무슨 큰, 영국은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각 도가 있듯이 영국도 보면요, 여러 부족, 여러 나라, 이게 한 70개가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의 연합, 영국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때 그 연합체에서 무슨 어떤 그 모임에서 어떤 그 계식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뿔 달린 그 소 있죠.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그 짐승 형상,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큰 운동장에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모든 그 영국의 70여 부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영국에서 그 소를 갖다 놓고, 거기 위에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마지막에 그 소,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이 아예 소 등에 올라타고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아주 그냥 표현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나라가 선진국이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나라는 세워졌고 왕도 세워졌는데 아버지 이름을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죠. 영원한 기업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이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또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 이 사람들처럼 복음 누리면 오히려 237, 5천 종족에 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리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해서 나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기업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되려면요,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결국 1강 때 말하는 그 기도가 다 다릅니다. 1강 때 말하는 기도는 뭐냐? 모든 것을 그냥 모든 보는 것, 문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셉처럼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썸이 떼려고 애국 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언약 붙잡고 지하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 그 지하에서 계속 그냥 언약만 집중했어요. 그냥 24시. 그 결과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던 그 술 맡은 자, 그 장관이 생각이 그때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나이다. 당장 불러내라. 이 왕이 꾼 꿈을 얘기하기도 전에 얘 말이 마치자마자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워낙 성령에 감동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왕이 그럽니다. 너 내 자리에 앉아라. 내 자리 말고는 모든 땅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가장 높은 곳으로. 그래서 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세상 살릴 기업이 될 만한 힘만 있으면, 그래서 그 힘은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어떻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모든 문제, 사건, 모든 보는 곳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 기도의 핵심은 결국, 복음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또 임마누엘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밋 되어지고 전도자 되어지고 이 모든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늘 24시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 갈등을 초월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2강에서 영원한 작품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살릴 그런 힘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힘, 이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렘넌트 7명 또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 바꿀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렘넌트는 요새는 이제 다 명상운동의 그 마지막은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그 엉뚱한 짓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오직 모든 것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언약 24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릴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영원한 작품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셨냐면 이 집중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강 때는 나를 살릴 어떤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2강 때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셨냐면 집중 기도. 근데 이게 무슨 집중 기도냐?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은 무엇에 제한을 두는 거죠? 오직 갈보리 십자가 은혜에 제한을 두라.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은혜 이런 데 말고 제한을 둬라. 내가 받은 이 십자가 구원의 이 은혜 여기에 제한해서 자꾸 이 은혜를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선택된 집중은 뭐죠? 선택된 집중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연약해도 내게 어떤 주신 절대 사명 이거 계속 집중하면요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암행어사가 겉은 완전히 꾀지한 옷차림에다가 그냥 남이 봤을 때는 거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데 암행어사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어요. 나는 어쨌든지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탐관 우리들 뭔가 법을 제대로 세우고 이런 어떤 분명한 미션과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낚시만 합니다. 옛날에 오사 박문수 막 가다가 막 그냥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미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된 집중이다. 나의 절대 은혜,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절대 사명에 집중하고, 그 완네스 집중은 뭐죠? 함께 완네스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거 마가다락방의 집중이다. 그래서 우리 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또 부활의 그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미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오직 성령의 권능 충만. 그러니까 138에 집중하면서 기도해라. 그럴 때 세상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리고 기다려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전 세상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완전히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요번에 그
하나 이정표가 올림픽이 이제까지 파리 올림픽처럼 이렇게 괴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완전히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3단체가 그대로 자기네.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을 많은 사회 사람들은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유 목사님 말씀하는 3단체 그것도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그게 작품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지하에서 꿈틀거렸던 이 프리메이슨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전 세계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장악하려고 하는 하나의 아주 놀라운 이정표. 이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인데 이제는 힘이 없구나. 이제는 어떤 정치 힘도 안 되고 이제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뭔가 사상들 이런 것 가지고도 이제 다 무너졌어요. 교회조차도 이제는 조롱감이 되는데 이 다른 거 가지고는 이 3단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세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아니면요 이제는 안 될 이런 세상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선택된 집중, 또 제한적 집중, 원내 집중, 갈보리, 감난산, 마가, 다락방, 언약 붙잡고 이제는 완전히 25 플랫폼 만들어라. 25 파수대 만들고 25 안테나 만들라. 이거를 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5 플랫폼은 결국 7망대고 25 파수대는 결국 7여정이고 25 안테나는 7이정표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망대 그리고 여정은 뭐냐 하면 캠프 여정입니다. 이 캠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여정 그리고 이정표는 뭐냐면 곳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는 이 이정표. 이 교회밖에는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진짜 교회. 역사적인 어떤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아니면 이제는 세상이 이길 답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힘만 있으면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데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싱 아무것도 없어요. 날 도울 자도 없는데도 많은 사람 살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에브리싱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 비밀이 결국은 나의 어쩌면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플랫폼 그 망대밖에 없어요. 하늘 보호자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7망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일 당장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언약 붙잡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참 우리 요번에 좀 제가 이제 보기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집회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집회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기도에 조용히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 모이다 보니까. 근데 CCC나 이런 대회 가면요. 그 기도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막 그냥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또 많은 다양한 계층이 모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짧게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 이제 메시지 받은 대로 내가 이제 진짜 미스바 기도 아니면 다니엘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세상 살리지도 못하고 시대 살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야 될 시대에 다른 이유가 없다. 오직 너 한 명이면 된다. 한 사람이면 된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혼자서도 예레미야조차도 시대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상관없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번에 강조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믿음은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예를 들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여자가 와서 그 억울함을 계속 간청을 했죠. 나중에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강조했던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한 사람일지라도 이 기도 속으로 24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보호자의 25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3강 때 영원한 유산은 시대 살리는 힘입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라. 언약적 한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맺힌 인생이 됩니다. 한 많은 여자, 한 많은 인생. 정말 얼마나 요셉이 만약에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운동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이거 한입니다. 한. 근데 여기에다가 언약을 결부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셉은 그 당시에 암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언약적 한. 이 전도운동. 요번에 이렇게 대회 끝나고 우리 윤브라 집사 그래요. 우리 교회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고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저한테 포럼해요. 근데 요번에 그 100여 명의 이 탈다락 목사들 또 전도사 사모들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다락방에 전도운동 실제 일어나는 예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다.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없다. 그러니까 쏘갔다. 너희들은 쏘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랑교회 장희선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운동 이런 것보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운동은 뭐냐? 막 이렇게 이제 일반 교회 전도하잖아. 막 전도하다가 부흥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또 다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까지 안 일어났다. 요번에 이제 상임위원들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영상에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박지원 목사님 대구 하나교회 목사님이 참 중요한 말씀했는데 다락방 운동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결국 기도 운동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운동이다. 이제 이분이 연세가 참 제일 어쩜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락방 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전도총회 초대 총회장이기도 하시고. 근데 거의 다 이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좀 활동하고 계시는데 기도 운동이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전도 운동은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한번 가서 내가 잘 배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어떤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10년 해서 안 일어났다. 또 20년 해서 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저를 이제 다락방 하게 했던 이제 저 장모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했는데 그 교회는 3달 하고서 그만뒀어요. 막 뜨겁게 막 다락방 참석하고 그 목사님 그랬던 모양이에요.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다가 3달 딱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막 다락방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 저한테 다락방을 얘기해서 저는 그때 시작했던 건데. 근데 그 교회는 3달만 하고서 이 다락방 운동에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 어떤 사람은 3달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둬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둬버리고, 또 요번에 나간 사람들도 그거예요. 다락방 운동, 성경전도 운동 안 일어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가 정말 이 완전히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했을 때는요,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고 했을 때는 약 250년 이상 걸렸습니다. 250년 이상 걸렸어요. 성령의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하는 뭐냐? 결국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직 이거는 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시대 살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3강에서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씀하셨냐면, 1강 때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2강 때는 갈보리산 집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일 미션에 집중하고 성령 능력에 집중해라. 이런 어떤 집중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3강 때는 무슨 기도를 말씀하셨냐면 기도 행복 24를 강조하셨어요. 기도 행복.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찬송하듯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 기도가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럴 때 기도의 능력 25 나타나게 되고 기도가 완성되어지고 실제적인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가장 행복한, 기도가 가장 행복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년도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도 쓰러지는 이 시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이제 끝났다 봐요. 저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면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제도도 어떤 사상도 이제 더 이상 흑암의 세력을 막을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하는 이 시대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 위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본론에 말씀하실 때 이젠 우리의 현장을 마지막 강의에서는 땅끝 현장을 좀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땅끝이고 또 결국 2, 3, 7, 5천이 땅끝인데 저는 무슨 또 각자 나름대로의 땅끝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땅끝. 나의 땅끝이 뭐죠? 우리 북한입니다. 북한. 참 요번에 27차 아니겠어요? 근데 장로교가 27차 그 총회 때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저는 이번에 27차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27차라고 하는 게 너무나 뼈가 아주 한이 맺힌 그런 27입니다. 왜냐?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27차 총회 때 그 신사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기로 작정을 하고 대표들이 총회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남산에 있는 신사 앞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평양에 있는 신사 앞에 가서 절하기로 작정한 그 총회가 바로 27회 총회였어요. 이 복음 때문에 무너진 이 땅끝,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땅끝,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세대의 이 한반도를 완전히 복음으로 통일시켰다. 한반도 어쩌면 미국 이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번에 보니까 뭐 일본에 조롱을 했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 선수들도 뭐 이번에 100여 명, 몇십 명밖에 보내지도 못하고 이미 이제는 금메달 따는 것도 이제 저물어져 왔다. 한국 이제 뭔가 시들어지는 그런 나라다. 조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선수 작게 보냈는데도 이번에 벌써 뭐 금메달 거의 10개 정도 이렇게 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요. 우리 후대들이 마지막에 전 세계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뒤덮이고 네피림 세력이 장악할 때 이 대한민국의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저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락방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뭐 뛰쳐나가고 막 하는데, 저는요, 다락방에 대한 분명한 기도 20년 동안 해온 게 있어요. 뭐냐? 이 다락방 2,500만 명 살릴 25만 거룩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한반도가 완전히 80년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 거룩한 군대입니까? 우리 행실이 거룩해져도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거룩한 씨를 붙잡았기 때문에, 거룩한 씨. 하나님 반드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세계 살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 2, 3강 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기업이 되려면, 작품을 남기려면, 유산을 남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힘은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 기도. 처음에 기도는 그냥 보는 거 다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또 그냥 선택적, 또 제한적, 또 연합된 그 원리스 기도 138의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24 기도해라. 행복한 기도해라. 성령.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저의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성령 25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성령 능력 25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는 답이 없어집니다. 답이 없어져요. 근데 오히려 이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를 참여하지 못했던,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힘인데, 힘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메달 딸 때 막 울고불고 하는 거 저는 이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4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리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그냥 펑펑 놀고 그냥 쉽게 지낼 때, 그 사람들은 태능 지금 진천에 있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동메달, 메달 땄다고 하는 거, 전 세계에서 그 종목에서 3등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기가 지내온 그 시간들 생각해 봤을 때 그 눈물이 안 나겠어요? 우리가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힘과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근데 우리의 작품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만들려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WRC 마치면서 완전히 그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욱 그냥 이렇게 아침 저녁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낮에는 또 하다 말다 했던 걸 이제는 삼집중, 아침 낮에 저녁 밤에 완전히 정말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미스바, 이 삼집중 기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나의 삼집중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적인 힘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내 가정 가문 시대 살리고, 더 나아가 전 세상 땅끝까지, 저 북한까지 살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 결국 힘이 없으면 기업도 못 되고 작품도 못 남기고 또 유산을 남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또 중직자, 렘넌트, 주의 종들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 능력 아니면 이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24, 모든 것 24 기도, 또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모든 138 언약 집중 기도, 그리고 행복한 24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높이 사용하시고 높이 쓰시고 높이 빛을 발하게 할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이 시대의 렘넌트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